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했냐면 천사와 씨름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니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 그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야폭 나루 앞에서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아주 역사적인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받는 그런 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에게 환심을 사고자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다른 의미가 되겠죠. 13절 보시면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했다. 경야했다는 말은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앞에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으로 이렇게 쭉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오는 길에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부모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먼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객솔이라고 얘기할 수도 사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병이라고 해요. 정확히 몇 명을 데리고 마중 나오냐면 400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오겠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 환송의 의미가 아니고 아직도 용서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됐어요. 에서도 아직까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 앞에 달라에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예물을 택한 거예요.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군사들이 에서의 군사들이 다가오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걸 막을 재물이 없고 방법이 없고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그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예물 그거를 택한 겁니다. 예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로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일종의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골랐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나쁜 걸 골랐겠어요? 가장 좋은 걸 골랐겠어요? 좋은 걸로 골랐겠죠. 까딱 잘못하게 되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삼촌 집에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죽을 지경을 만나니까 지금 다 토해내게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형을 위해서 바치게 생겼어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4, 15절 보시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소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홍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목민에게 부의 정도는 가축의 많고 적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논밭이 많은 것이 부자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에요. 가축이 많은 건 부자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형 에서를 위해서 고르고 고른 가축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암염소가 얼마나 된다고요? 200마리. 200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가 얼마요? 30마리. 그 새끼가 또 40마리. 그리고 또 암소가 몇 마리? 40마리. 황소가 1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가게 되면 앞에가 제일 싼 동물이고 맨 뒤에 있는 나귀가 제일 비싼 거예요. 순서대로 싼 거부터 이렇게 쭉 열거나. 우리 생각에는 소가 제일 비쌀 것 같은데, 그러나 나귀, 그쪽 동네에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저리가 나르는 그 나귀가 더 귀한 겁니다. 나귀가 참 순해요. 나귀. 그 암나귀가 20마리. 계산상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황소가 지금 얼마나 하나요? 우리 오건사님 황소 한 마리 큰 거 얼마나 해요? 잘 키우면 얼마나 해요? 그 정도 하죠?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 10마리니까 얼마예요? 1억? 1억이죠? 1억? 그쯤에서 해가지고 암소가 그 40마리니까 그보다는 못해도 한 500 이상은 해요. 그러면 쭉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되냐면 대충 나오죠? 암나귀가 더 비싸요, 황소보다? 예, 더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16절 보시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예, 그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이건 야곱이 종과 예물을 여러 갈래로 나눠가지고 여럿으로 나눈 거예요. 여럿으로 나눠가지고 예물이 많잖아요.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에서가 이렇게 올 때마다 한 번 이렇게 받고 한 번 딱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머리를 쓴 거죠. 야곱이 약삭빠르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왜 이걸 또 가지고 와,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가. 제가 봤을 때 10번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한 번으로 기쁘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왜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치게 된다라고 하면, 죽인다라고 하면 그 때를 봐서 누가 또 도망가려고, 자기 자신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직도 야곱 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멀었어요. 아주 멀었어요. 또 17절 보시면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는데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예, 너를 만나 묻기를, 이제 야곱의 종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야곱이 그 종자에게 만나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묻게 되면 네가 이렇게 답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머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참 잘 발달된, 제가 성경을 봤을 때 닮지 않았으면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런 건 닮을 필요가 없어. 성도들이 이런 건 필요 없어. 세상적인 머리라서. 그리고 또 18절 보시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예, 대답하기를 주의 종 누구의 것입니다? 야곱의 것이요 또 자기 주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하나님 보통 주님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부르는 거냐면, 성경에 누구를 부를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로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다분히 제가 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에서를 주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살기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돌리고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 보시면, 본문 돌아서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예. 앞에서 한 때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19절 보시면 둘째와 셋째와 그리고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라고 했으니까 때가 이제 두 때, 세 때 더 많았다는 얘기죠. 많이 해가지고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에서에게 뇌물 공세를 했던 겁니다. 그걸로 야곱이 어떻게든지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그런 수단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20절에 나오죠. 20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예.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이 풀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형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을, 자기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이 야곱이 생명에 위태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자기가 이때까지 그 낳았던 자식까지도 먼저 다 보내요. 누가 살라고요? 지가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짓고는 못 살아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는. 이런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 누가 그랬냐면 바로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 모세가 저 뒤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로 하고 자기는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모습이 발견돼야 될 것인데 이 야곱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자, 시편 49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49편 6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시편 49편 6절에서부터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후안으로 자금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흉내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숙전을 가지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예, 6절에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작용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뭐하지 못한대요. 구속하지 못하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뭣도 못 드리고 숙전도 못 드리고. 지금 야곱이 이 순간까지도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어.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고. 이쯤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자, 사회를 한다. 정식으로 정말로 야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이 다가오게 되면 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지나간 것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방법을 썼던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물질로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셨는데, 에서가 그걸 받아줬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였지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심이 안 되니까 21절과 23절에서 보시면 야곱이 온 가족과 그 모든 소유까지도 다 건너보내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야곱이 지금까지 지시한 대로 그냥 그 택한 예물들을 다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리 가운데 경야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예요. 잠이 오겠어요. 지금 곧 있으면은 형 에서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걸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도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는데 얼마나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면서 참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아주 심정이 복잡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밤에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 있죠?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아들 몇을 11 아들을 인도해가지고 야복나루로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이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소유 다 건너게 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피 같은 자기 자식들도 강을 건너게 하고 이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보시면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다 건너갔는데 누구는 뒤에 남았어요? 야곱만 남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정면으로 서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물질이나 세상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부터 32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 속에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이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데 지금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물질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 건너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서 지금 야복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들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위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위경을 만나자, 어려움을 만나자 야곱이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진 겁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 밤에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날아가게 생겼고 자기 생명도 위태롭게 생겼고 자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두 아내와 그 여종들과 11명이나 되는 아들들, 피 같은 아들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씨름 잘 하시나요? 씨름 해보셨어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건 그 육체적인 씨름도 물론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결이 할 때 하는 그런 씨름.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런 육적인 씨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기도하는 야곱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네, 25절 보시면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예. 자, 이거 25절 우리 합독할까요? 25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봤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야곱이 매달리는 것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그만큼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필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쳐요? 환도뼈를 땅 하고 때려버렸어. 왜 때렸을까요? 왜 때렸죠? 왜 때렸어? 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환도뼈를 왜 때려? 야곱이 끝까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의지하고 있고 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안 하고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를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물질 의지하는 것, 그 오래가지 않는다. 네 자신 의지하는 것, 그 오래가지 않는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네 욕심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옳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어디인가? 환도뼈가 어디죠? 엉덩이 위쪽 그 골반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 여기 부러지면 다들 돌아가서요. 예, 거기입니다. 거기. 위골이 됐어요. 이 대퇴고 연결되는 거기가 위골이 돼가지고 빠져버렸어. 빠져버렸으니까 제대로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여기가 빵 하고 빠졌으니까 야곱이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을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는 거죠. 주저앉으면서 그래도 그 천사랑 씨름하면서 그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의지하는 부분, 가장 버릴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그 위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재물,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또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땅 하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알았겠죠.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걸 깨뜨려 버렸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조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11절에서 그랬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해 보이지 않는데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야구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바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재물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때려버린 것처럼, 그 환도뼈를 꽝 하고 때린 것처럼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대 맞고 왔어요. 여러분들 한 대 맞고 오셨나요? 아니면 안 맞고 오셨나요? 안 맞고 오셨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한 대씩 얻어 맞으신 모양이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대 얻어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얻어 맞는 게 좋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느낀 바는, 사람이 자기가 좋을 때 잘 세상적 관점으로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보다 야곱처럼 어디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고, 또 육신적으로 큰 병에 들려서 자기 힘으로는, 의사의 소견으로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하는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어려움에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도 자기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리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몰아가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경인데도 야곱이 끝까지 매달려. 26절이죠. 26절 보시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26절 우리 합독합시다. 2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도뼈가 땅 하고 부러져가 엉덩이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힘도 못 쓰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를 잡고 있어? 천사를 붙잡고 그냥 바지끄레기 잡고 그냥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야곱을 보셔야 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힘도 못 쓰는데 끝까지 축복했다 이런 모습.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는, 잘못된 믿음이긴 합니다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거예요.
배우셨어요. 잘못된 믿음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계속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장성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자도 있다고요? 연약한 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은 사람도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도록 가기 위해서 또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라되 야곱이니이다. 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하지 않고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네 이름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야곱. 야곱이라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시기가 나가지고 나올 때부터 어디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이름을 왜 물어봤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벌어서지 못하는 야곱 자신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정체가 이런 자이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이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보게끔 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을 얘기를 하겠죠.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를 속이고 살았다?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게끔,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그 모든 실전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누구라 부르지 말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부르래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랍니다. 자신의 정체,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그 옛사람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서 새 사람의 이름을 누구로 바꿔주냐면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게 되면 야곱이 변해서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개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29절 30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까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야곱이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31장 32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어떻게 됐대요? 절었습니다. 아마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이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때부터 아마 계속해서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위골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사는 게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예? 복일까요? 아니면은 뭐 잘못된 걸까요? 복이에요, 복.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됐으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